제가 2021년 첫날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30년 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 사도행전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서 가가호호 전도하러 다녔어요. 진짜로 전도하러 다녔고 대학가에도 가고 신호등 있는 데 가서도 전도했어요. 근데 그때는 생각하기에 이 사도행전을 보고 갔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모두 교회에 나올 것 같았습니다. 전하기 나올 것 같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도 힘들지 않았고 전도 대상자가 화를 내더라도 그게 밉거나 짜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참 무거웠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게도 일어날까?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날까? 물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미 결론을 내렸었죠. 지금도 일어난다입니다. 그런데 같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저희 믿음도 적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이 돌아와서 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이야기한 사람은 몇 명뿐이었죠? 2명뿐이었죠. 그러면 이 2명은 우리가 2명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10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지 못했던 자들은 10명뿐만 아니라 백성들 전체가 못 믿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2명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걸어막아서 이들을 죽지 않도록 했는데, 여러분, 이 2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왜 다른 10명과는 달랐을까요? 그들의 선포는 그 2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믿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기억하고 계세요? 내용을 알아야죠. 근데 여러분, 너무 머리를 탓하지 마시고, 한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많이 어수선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교탁을 탁 치면서 야, 다들 쓸데없는 것들 집어넣어. 그러자 한 친구 녀석이 책상 밑으로 자신의 머리를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가 그건 뭐 세상은 그렇게 탓할 수는 있어도 우리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고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열립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 바울이 행했던 그 상세한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둘이 이렇게 다른 동역자들도 있었잖아요. 뛰어난 동역자들이나 조력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긴밀하게 협력한 내용 같기는 하지만 사실 여기에 더 적합한 제목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이 이들을 통하여 행하셨다는 거죠. 이름이 거론되었지만 가장 그 뒤에서 하고 계셨고 그 일을 역사를 이루셨던 분은 성령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을 별개의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의 2부작 중 제2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1권이 뭘까요? 누가복음이죠. 그렇죠. 맞아요. 누가복음, 그리고 2권이 사도행전인데, 성령행전인데,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성령행전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시대를 살고 있죠? 성령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에게도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집사님 행전, 장로님 행전, 목사 행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기록을 못할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속사역이 있잖아요. 이 구속사역은 이미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미래에 올, 예수님이 다시 올 그때까지의 모든 인류의 구속사역을 구속사역의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인류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구약을 성취하셨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세요. 그리고 또 무슨 시대가 시작되죠? 성령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새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끝! 생각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의 내용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대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새 언약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해도 인간이 계속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도 들어있고요. 성령의 사역도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허물을 용서하시고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되면 모두가 나를 알 것이래요. 여러분 예수님 본 사람도 안 본 사람인데 어떻게 알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기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가슴 속에 율법을 넣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33절에 좀 띄워주세요. 율법을 넣어주겠다 했는데 그들의 마음편에 새겨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보세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무엇을 넣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그들의 마음편에 새겨 그들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생각할 때 십계명, 레위기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율법 자체 지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걸 놓치고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만 집중했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구원에 있는 것처럼.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다 못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율법을 지키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래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도 사랑이 빠지면 뭐예요? 물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너에게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이 이 말인 거예요. 권세라는 거예요. 아무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자녀라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믿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었다는 확신, 이 정체성의 확신이 있어야 율법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에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바리새인처럼 지키려고까지 할 정도예요. 오죽 안 지키면. 그렇죠. 그들은 진짜 거의 완벽하게 지켰어요. 근데 뭐래요? 위선자라 그러죠.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빠졌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게 아니고 그냥 율법이 내 주인이었어요. 율법이. 그러니 율법이 내 주인이 되니 율법을 못 지킨 사람 보면 판단해요, 안 해요? 판단하죠. 바리새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지키고 막 어렵죠. 근데 이것으로 지키지 않으면 못 지켜요. 그래서 너에게 예수님의 율법자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정말 크고 첫째 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 이게 없이는 못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먼저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안 되면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 아닌 사람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일반적인 사랑을 말할 수 있지만 에로스적인 사랑은 내 남편을 사랑하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불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의 핵심에 담긴 내용이 어떻게 되냐? 그 율법을 지키는 걸 되는 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 앞에 뭐 있죠? 그들이 모두 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당시 제자교회였는데 왔었을 때 은혜가 뭐예요? 그랬더니 은혜가 뭔지는 말을 못해요. 모두 은혜 그러면 아멘 하는데 왜 은혜가 뭔지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없으면 여러분 맹목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 이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은 거침없이입니다. 거침없이. 사도행전은 그 새 언약의 시작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 첫 3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 후 30년 동안의 새 언약의 공동체, 곧 교회가 경이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낸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대로 기술한 게. 그리고 이 교회의 사역에 세워짐에 있어서 사도들의 역할이 나오는데 이 사도들을 통한 성령님의 위대한 행적을 함축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게 한국말이 조금 이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에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아콜리토소라는 이 거침없이, 이 단어가 아콜리토소인데 이 단어가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No one forbidding him 이거예요. 그를 금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31절을 직역을 하게 되면 바울은 방해를 받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니까 그냥 가르쳤나 보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복음이 절반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인데 구원은 방편이에요. 구원받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사모님들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저 하늘나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대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겠어요? 그렇죠? 그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 하나님 나라를 뺏으려고, 그래서 우리 전신갑주 설교 들었잖아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을 사단이 뺏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란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같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그 표현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돼 있대요. 준비된 것을 빼앗으려 한대요. 그러니 우리 보고 신으라 그랬는데 신지 못하게 사탄이 계속 방해해요. 그게 연결이 되면 뭐로 연결되느냐?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도 연결이 돼요. 이게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와서 먹어요?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죠.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정도도 좋아요.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냐면 씨는 두 군데 옥토에 뿌려졌어요. 옥토에 한 곳에 뿌려진 데는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맺힌대요. 근데 한 곳에는 안 맺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생의 염려,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적용이 가시떨기로 막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똑같이 뿌려졌어도 어떤 사람은 힘들게 겨우 조그만 열매 맺을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풍성히 맺어요. 말씀이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걸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침노하기 위해서는 내 거 버려야 돼요. 그거 들고 천국 못 들어가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여러분 칼 들고 창 들고 갑옷 입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밥그릇 차고 여기에 지갑 놓고 여러분 여기 허리 막 갈 수 있어요? 집 들고 차 들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하나님이 그걸 버리라는 의미는 여러분에게 아예 보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아니고 나를 먼저 바라봐라.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왜? 그럼 나는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주신다니까요. 그게 다윗의 이야기에 나와요. 다윗은 무려 2명의 아들로부터 반역을 꾀엄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좌에서 물러나요. 근데 하나님 다시 주세요. 근데 바울이 갈 때요. 주시니도 하나님 이게 욥이 이야기한 건데 바울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주셨는데 하나님 거니까 미리 알고 가서 아들을 죽이면 되는데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도 안 했어요. 하나님 건데 자기가 물러나요.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걸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버리라는데 안 버려. 하나님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자녀, 남편, 배우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업도 하나님 주신 거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거고 어느 나라는 공부를 못해요.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만 할 수 있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이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거침없이 전해졌다는 이 말 속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방해가 없었다 그 말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당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타콤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엄청난 박해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침없이 성장했다는 것은 바울을 통해 바울은 핍박을 받았을지 몰라도 바울을 통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방해받으면 성령의 역사도 방해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멈춰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핍박은 있다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미 말씀이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길을 주셔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러고 안 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자꾸 편한 걸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탄하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잘 되고 집값도 오르고 뭐가 그러면 다 하나님 뜻 같죠?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안 올라도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을 우리 인간의 생각, 내 바람에 제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바람은 집값이 오른 게 좋죠. 그렇죠? 내 바람은 좋은 차 사는 게 좋죠. 그럼 안 되면 이렇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내 자녀가 대학 가는 게 좋은 대학 가면 좋죠. 근데 나는 또 못 갈 수도 있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게 마치 가야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의 욕심이란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세상의 욕심인 거죠. 그게 가시떨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잘 돼야 진짜 복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성공은 주신다고 돼 있어요. 만나면. 그러니까 만나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만나지 마시고 성공한 다음에는 아굴의 기도처럼 내가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고 내가 배가 고프면 도둑질할까 두려우니 나로 배부르게도 배고프게도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네.
바울에게는 핍박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퍼짐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든 팬데믹이든 정부의 방침이든 어떤 핍박이든 그것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거는 다 자기가 하기 힘든 거지 성령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오히려 핍박이 지금보다 더 심했을 때 교회가 확장됐다라는 거예요. 네, 많은 원들이 죽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지. 남들 다 편하고 다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될 때 우리도 잘 된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다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차이. 믿음의 크기는 그 차이예요.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요? 아니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걸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모른다고 하신 분은 알려고 안 할 뿐이에요. 왜? 알면 나만 곧 아프거든. 그거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특별히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길이 보여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다 돼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길이 보여야 따르겠대. 아니요, 다 주셨다니까. 다 주셨는데 순종하면 보여. 순종을 안 해. 내가 이것부터 하고요, 이것부터 하고요, 이것부터 하고요, 이것부터 하고 내가 조금 뭐 하고 뭐 하고 그래서 내가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하고 이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혹 우리 전도하다가 혹은 지금의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또 그 누구죠? 그 여자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 아이 그 정인인가요? 정인이. 거기 양부모도 지금 그리스도 크리스찬이라고 어느 미디어에서 이렇게 특보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1등이야.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도 교회에서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 신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여러분 밖에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다면 사도행전 곧 성령행전을 통해 결코 구분의 교회를 무너지게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부활 후 예수님의 사역은 며칠간이죠? 40일이죠. 예.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시작하심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만 갈 일이 남은 것 같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끝! 근데 일이 아직 안 끝났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겠대요. 할 일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할 일이 더 있는데 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승천이에요.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시작하신 일을 그럼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성령님이 하시는데 성령이 누구를 통해 하시는가? 예, 2절을 보세요. 뭐로 됐어요? 시작하신부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그럼 이 사도들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에 대한 것은 그 당시 12 가룟 유다 빠지고 마띠아가, 여러분 16절에 가면 마띠아가 나올 거예요. 정확히 한 26절인가 16절인가 하여튼 마띠아가 나오는데 다시 얘가 사도에 합류합니다. 마띠아가. 근데 이 사도들만이 아니고 여러분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원어적 의미가 뭔 뜻인 줄 아세요?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는 예수님과 직접 제자된 자들인데 사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대표성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도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예요? 안으로서는 좋은 성도로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는 보냄 받은 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고 우리 교회 사명에 있죠? 앞에 보면 있어요. 다 보세요. 우리 교회 주보 앞에 보면. 그래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잘 읽어보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도들이 보냄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불렀는데 누가 말했다? 성령이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이미 태초부터 있었어요.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위로하며 40일을 지내셨습니다. 왜 위로했냐면 이 제자들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의 스승이요 주님이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는 이분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거예요. 그렇죠? 안 돼요. 그것을 지켜보는 그들에게는 공포였을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어느 나라의 형벌이에요? 로마, 이스라엘의 형벌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뭐예요? 대부분 십자가 보면은 흉악범, 반역죄들이 그렇게 죽거든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로마 사람들은 절대 십자가의 형태를 안 박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요? 자기 로마인의 체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공포에 질렸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같아도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 제국을 상대해야 돼.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어두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서도 어두웠죠. 예수님 물론 수월에 가셨다고 기록은 됐는데 그 수월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아직도 신학자 간에도 논쟁이 있는 거지만 하여튼 어두운 곳에 계셨어요. 근데 왜 가장 어두운 건 뭐였냐면 그 어두운 시간 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을 봅니다. 다 보세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뭐 했다고요? 도망했다고요. 여러분 안 하실 자신 있으세요? 이걸 반면교사 삼고 우리는 이제 도망가지 맙시다. 도망가지 맙시다. 이 충격에 빠진 그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분은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됐어요.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왜 증명해야 됐냐면 여러분 어느 나라나 신화나 무속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표현은 귀신이고 서양 표현으로는 유령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증명해야 됐던 거예요. 어느 나라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들이 참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 증명해야 됐었어요. 만약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이 있다, 한번 증명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보세요. 아셨죠? 저도 기도 했었어요. 만나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보기도 하고 뭐 귀신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진짜 성령의 가슴에 감동 느끼기도 하고 인간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눈물을 느끼기도 하고 다 경험해봤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았거든요. 저도 의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걸 증명하고 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잘못된 개념을 바로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른 궤도로 올라가는 건데 3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를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만 증거하고 또 막 병 고치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 보여줄 거라 생각하죠. 아니었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제자들에게만 집중했어요. 봐보세요. 제자들에게만 집중했어요. 예수님도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죠. 그러니 교회 리더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야 합니다. 반드시 세워져야 합니다. 뭘 할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할 사람들. 사실 여러분들 이것만으로 충분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들은 그 예수님이 가르쳤으니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정말 지식을 갖췄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지식만큼이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식만큼의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똑똑이라 그러죠. 아는 건 많은데 행동을 못할 때 헛똑똑이라는 것처럼 능력이 없어요.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능력 없는 진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리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진리가 들어와도 왜곡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에? 3절 다음에 4절이죠. 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 있는 곳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태초의 시작은 마가다락방이거든요. 아시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을 때는 이미 제1권인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셨어요. 11장 13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느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다 성령 임재하셨어요. 우리 이제 육과 성령 충만하시죠. 뭘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되죠. 네. 술 취하지 마라, 방황탕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8절. 또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딱 이 구절 보니까 누가 떠올라요? 사도행전에 세 글자 이름. 예, 스데반 딱 떠오르죠. 그렇죠? 와, 성령께서 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했어요. 그 위정자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위정자 앞이라고 여러분이 막 감추고 어떻게 말할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 복음이, 우리 하나님이 제일 큰 주권자세요. 권세자세요. 위축되지 마시고, 예,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죠. 무대뽀가 아니고 지혜롭게. 근데 성령이 감동을 주면 무대뽀로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감동 준 거 어떻게 막아? 예, 돌에 맞으면서도 했잖아요, 스데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그 스데반은 정말 그랬을 때 돌에 맞았을 때 아팠을까요? 진짜 저는 그런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안 아팠던 기록이 없어요. 끝까지 전하고 주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떠났다 왔단 말이죠. 와, 진짜 성령에 취하면 진짜 술 취한 것 같은가 봐요. 근데 진짜 그래요. 그럼 해보세요. 앞뒤가 안 보여요. 저도 진짜 뜨거울 때는 이게 누가 뭐라고 핍박하든 뭐하든 복음 전하면요 욕하고 뭐하는 사람 많아요. 어른들 막 손가락질하고 야 공부나 하지 뭐 그러면서. 그리고 여름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중동 여기 우리 장로님 회사 있는데 그 사거리 가운데서 거기서 찬양하고 전도했어요. 예, 거기가 어디냐면 노원 백화점이 있는 데서도 했었어요. 사람 무지하게 다녀요. 롯데백화점이었었는데 그때가.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혜롭습니다. 가기까지 좀 그러지만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떤 사업하는 청년이 밥 사준 게 그렇게 꿀맛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5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몇 날이 못되어 제자들에게 성취됩니다. 보세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라는 건 최소 9일 아래입니다. 세버럴 돼 있으면 5일에서 7일 사이예요. 네. 그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근데 여러분 6절을 볼까요? 6절을 먼저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5절에서 6절로 넘어갔을 때로 보시면 꼭 시간적 흐름의 변화 같아요. 근데 이건 시간적 흐름의 변화가 아니에요. 사실 사건의 변화, 이야기의 전환이에요. 이야기의 전환. 네. 이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이 6절에서 참 좀 이 의미가 좀 안 들어간 게 하나 있는데 이게 헬라어 저 같은 사람이 보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헬라어 공부. 히브리어는 좀 열심히 못했는데 하여튼 헬라는 많이 했어요. 헬라가 좋아가지고 이게 운이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접속사는 뭐냐면 영어로 so, therefore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그 결과. 근데 이게 문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의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헬라어에서 운이라는 이 단어가 문장 앞에 와 있으면 전후에 대조되는 내용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임금만 보면 안 되고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러니까 흐름 속에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전환인 거죠. 예. 그러므로 그 결과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뭘 했냐? 약속하신 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6절 후반에 가서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하니 7절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7절 한번 봐주실래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책으로 보세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너희가 궁금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40일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나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최측근의 제자들, 사도들조차도 평생 하나님의 나라란 이스라엘이라고 배우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줬어도. 그러니까 그들에게 메시아라는 게 뭐냐면 과거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과 능력을 회복해야 이들은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너희 권한이 아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 이루어질 게 아니니까. 이들이 생각해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신 죽었다 살아났으니 얼마나 대단해. 다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가 차지할 거야. 그럴 줄 알았더니 때와 시기는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게 다른 거죠. 그렇죠? 예수님 말하신 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예상한 시기나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도 막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물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다른 추측도 이런 추측들 여러분이 생각대로 간 게 어디 있던가요? 역사들을 보면 특별히 어떤 사건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면서 갑자기 전환해요. 봐보세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항상 역사 속에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죠. 누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지. 정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계획하신 데에서 네 글자로 뭐로 표현해요? 신묘막측.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인간이 절대 알 수 없는 길인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아멘. 범죄자 고요찌 요시다로는 17살 때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18세 되던 해에는 주인의 아내와 불륜의 관계를 맺은 후 그녀를 죽이고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는 체포되어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환한 빛이 비치더니 천사가 그에게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천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 꼭 신령님처럼 하려는 버릇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지금 내가 내게 보여주는 성경 읽고 말씀대로 행하여라.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천사가 커다란 성경책을 펼쳐주고는 곧 사라졌거든요.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며칠 후 또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는 꿈을 꾸고 나서도 고민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정말 나한테 하는 이야기일까? 그래도 한번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성경을 구했습니다. 고민 끝에 성경을 구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혼자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놓고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교도소 안에는 일대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고찌 요시다로의 변화는 물론이요, 그와 동일하게 무서운 죄를 지은 죄인들이 하나 둘 변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은 모든 죄수들의 공동 소유물로서 그들로부터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물건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도소 안을 변화시킨 장본인이자 무기징역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찌 요시다로는 특사로 가출옥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이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성령행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요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만, 장로님만, 권사만이 아니에요. 모두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꿈속에서 성령님의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순종이에요. 말하고 꿈에서 100번을 나타나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 장치를 해놓으신 거죠.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서까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서까지 누구를 불렀습니까?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을 불렀어요. 당신을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하나를 불렀습니다. 독생자 예수. 너무나도 안사님의 손녀 놔두고 아들 누구 대신 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황제사님 그럴 수 있어요? 귀한 딸도 예쁜데 못 주죠,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도 안 했는데 못 주죠 그러잖아요. 네. 저도 못 줘요. 내 아들인데도 욕심 많죠. 근데 얼마나 그보다 더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사탄이요, 이 생각을 계속 빼앗아 가려고 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에게는 이 생각이 못 들어가게. 이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를 못 쓰게 계속 막아요.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아무 스물짝에도 없어. 엄마가 나보고 나가 죽으라 그랬어. 아니, 그런 말을 이겨낼 정도 돼야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학생이라도. 아니면 저는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구속의 역사에 초대한 거예요. 이게 좀 그게 크게 나타나는 게 사실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가 있는데 이걸 잘 기억하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이 장면은 마치 뭐와 같냐면 물건을 살 때 가격을 깎듯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두고 볼 수가 없구나. 하나님, 제가 의인 50명을 찾겠습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 우리 아브라함이 말을 하네? 듣겠다. 한번 찾아보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좀 40명이면 안 될까요? 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찾아보자. 아, 하나님 죄송합니다. 30명, 20명, 10명으로 의인의 숫자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10명의 의인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뭘 느끼셨나요? 뭘 느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동역자로 데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라면 너 이렇게 내가 50명 끝? 그게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 독단적으로 하면 이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가 목사니까 다 해. 아니,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과 협상을 했는데 어디서 담임 목사 나부랭이가 재현이니까 표현 쓰는 거예요. 저도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나부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부랭이가 어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당회의견을 항상 먼저 존중하려고 합니다. 교육자가 여기 계시지만 교육자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리더만 해서도 나눕니다. 저 혼자 결정 안 합니다. 그렇죠, 안수사님 장로님? 예,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하여튼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그랬을지라도 양해는 바랍니다. 저는 의도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뭘 말하냐면 이 뜻은 믿음의 사람들, 나이, 성별 불문하고 모두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기에 있는 학생도, 나이 드신 분도, 어린아이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 먹어서 그만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때 하나님이 동역자로 참여시켰을 때 아브라함이 80세에서 90세 사이예요. 네. 물론 아브라함은 기력이 좋았어요. 100세에서 이삭이 낳긴 하지만. 근데 제가 그래서 나이를 혈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꾼으로 동역자를 부르실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꾼이 일하러 나가는데 맨손으로 일하겠습니까? 못하죠. 쟁기나 삽이나 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군인이 전쟁터에 불화살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우리 전신갑주 했지만 갑옷도 안 입고 방패도 안 들고 칼도 안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도망치기 바쁘겠죠. 그렇죠? 이건 미련한 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역자로 부르실 때 뭘?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누가? 성령님이. 마태복음 28장에도 말씀하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정확히 못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장이 되고 내가 교수님이 되는 거고 내가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이걸로 내가 100억 버는 게 목표. 이러고 끝이에요. 그 무슨 가치 있어요? 누가 저 세상 가면 알아준대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예. 또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이전이나 부활 이후에도 동일하게 행하셨던 것은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때는 아직 성령이 임하셨던 말씀도 없어요.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미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거죠. 말씀 안 하셨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당신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예. 어떤 분들 자꾸 성령만 받으면 된다고 하는데 말씀 없이는 안 돼요. 반절 신앙이에요. 반절 신앙. 성령 사역이 예수님 사역인데 예수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거든요. 그럼 성령의 사역도 고유한 시험 중에 하나가 성령의 고유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안 본다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고유한 사역을 여러분 배제시킨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으로 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 굉장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있다 없다 말하는 건 안 되죠. 그분이 오고 싶으면 그분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성령은 바람과도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 사람 성령이 있어 없어 이거는 완전 교만입니다.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성령이 있다 없다 이런 사람들 배제시키십시오. 교만한 겁니다. 성령을 내가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내 밑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그건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 임한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건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말씀을 사모해요. 어디 가서 뭐 하다가도 막 설교 말씀 듣고 싶고 누군가 뭐 좋은 설교 있으면 듣기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오늘은 어디에서 누가 뭐 좋은 말씀 한다 그랬는데 말씀 듣고 싶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내가 주일날 못 가서 말씀 듣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 여러분 특별히 여러모로 아프고 힘들 때 그러니까 수술 받아야 되고 수술 받고 수술 받을 사람들 여러모로 아플 때 성경을 더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이 오니 아까 스데반이 충만했더니 돌 맞아도 모른다 그랬어요. 아픈 줄 모르.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증명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믿음을 갖고 아플 때 또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6절이죠. 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니까요. 자꾸 착각해요. 내 앞길 가르친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리고 말한 모든 것을 봐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말한 거예요? 주님이.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성경이잖아요. 근데 자꾸 앞길 가르친다, 앞길 가르친다. 그리고 이 보혜사를 잘 기억하십시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는 전치사와 클레토스라는 단어가 합성이 됐는데, 파라라는 뜻이 곁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클레토스는 뭐냐? 부르다의 수동형이에요. 여기서는 원래 이제 부르다는 뜻인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곁으로 불렀다 그게 아니고 부름 받은 자, 수동형이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언제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돕고 가르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그냥 딱 그냥 헬퍼. 영어가 더 쉽죠. 헬퍼. 그 의미예요. 네, 보혜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은 잊어버릴 줄 모르지만 아까 초반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쓸데없는 거 다 감춰. 그래서 머리를 숨겼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둔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러고 잊어버리고 가는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한대요. 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이 확 마음이 뜨거워지죠. 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성경도 안 보게 되고. 사도행전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가다락번 기억나고요. 성령이 불같이 임했대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 했대요. 또 뭐 없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바리아가 돈 감춰서 갖고 죽었어요. 또 못해. 이거밖에 몰라. 사도행전 다시 보세요. 사도행전 다시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고 겪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방황의 이유입니다. 젊은 분들 방황하시죠? 제가 방황 좀 꽤 했거든요. 20년인가 30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세요. 내가 4대 만에 내 민족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에 나와요. 그리고 창성하게 하여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뒤에 출애굽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그 방황의 절정을 겪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했고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도 못 믿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들었긴 들었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설교를 똑같이 다 들었는데, 어떤 이는 교회 와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어떤 이는 그냥 주에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 거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세상 것은 불안하죠. 세상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1등이 정해져 있어요. 봐보세요. 근데 내가 1등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1등이 상관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모두 다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쓴뿌리를 갖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방황이 되죠. 방황이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 앞에 믿겠다고 고백했는데 그래도 계속 뭐가 올라와. 내가 믿어야 되나? 내가 왜 이러지? 방황하고 후회가 되고 원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용서하라. 용서하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너가 뭐예요? 화평케 하는 점 복이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예, 용서하면 화평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 받는 게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 약속이란 거예요. 성경은 다 약속이에요. 봐보세요. 그렇게 해주시겠다.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내 만족할 만큼 하고 하나님 했지요? 아니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마음의 쟁기를 가라. 쟁기질을 해라. 쟁기질에서 갈아 엎지 않으면 그 씨앗의 싹을 나지를 못해요.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이 강팍하면. 목사님 마음껏 하세요. 나는 별로 관심 없어요. 절대 열매가 새싹이 날 수가 없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게 가다가 나가면 벌써 세상의 것, 길가의 새라는 게 유혹들을 이야기해요. 다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나가서 놀아야지. 나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들었으니까 나가서 또 친구들 만나야지.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방황 속에 자기 인생을 스스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지.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되겠지. 뭐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인생들이 있죠? 예. 하나님 말씀 안에 이거 히터 켜주세요. 추운데. 끊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추운데. 아유 안 입고 계시네 파카를. 대단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 번역에, 여기는 없어요. 제가 따로 여기 놔둔 거예요. 제가 읽으려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로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으로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은혜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으로. 네.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알긴 알아요. 은혜가 뭔지 아는데 깨달지는 못하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을 진짜 사모하십시오. 예. 제가 참 감사한 게 어느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부탁을 했거든요. 말씀 좀 카드를 좀 적어달라.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연락을 했어요. 한 달치를 벌써 썼다는 거예요. 와 진짜 빨리 썼다 속으로 대단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말씀 카드 쓰면서 어땠냐? 그랬더니 이제 송구영신 때 제가 이제 쓴뿌리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쓴뿌리가 있는 줄 몰랐대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후회와 원망의 쓴뿌리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발견했고, 그러면 말씀 카드를 읽고 나서 어떠셨습니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말이 제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예수님으로 꽉 채우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꽉 채우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으로 꽉 채우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이 제 가슴 속에 계속, 나도 꽉 채워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 성령을 받아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여러분 이건 적으셔야 돼요. 사도행전을 통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무엇인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교회 다니시잖아요. 근데 왜 나는 교회 다니는 교회 왜 존재하게 하셨지? 세 번째, 교회가 또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죠? 교회 일원인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세 번째로 고민되지 않으세요? 나는 어떤 인생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인가? 근데 앞에 복음은 무엇인가? 이 땅의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을 못 찾으면 세 번째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계속 다른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이 질문에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요 일꾼으로 부름받아 큰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원래 이제 반주자가 있는데 우리 아동부 설교하러 갔어요. 그래서 우리 2부의 반주자가 필요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성령을 구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성령을 내 욕심을 이용하기 위해서 찾았는가? 다시 한번 하면서 내 마음을 성령님 예수님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성령님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나는 이 땅에 왜 존재하고 있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주님인 부활하시고 나서도 우리에게 시작하심을 다시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임이 아닐까요?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지 못해서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며 우리의 삶 속에 성령 행전,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움으로 다시 한번 복음의 역사, 큰봉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하나님, 과거에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사역이 줄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은 온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바라보니, 성령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빛 교회를 통하여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국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다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자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은 학생답게, 직장인은 직장인답게,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인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백신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백신이 들어와도 이미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2년 3년 뒤에 팬데믹이 풀릴 거라고. 그리고 이 시대는 지금 효율성으로 따라가고 있으면서 이 언택트, 그러니 비대면을 버릴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방향 가운데서 우리가 왼말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이 코로나 후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며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성령 행전에 다시 쓰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좌절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백신만을 바라고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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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 성령을 받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깨달음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도록 역사하시고, 삼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